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텔레비나 봤으면 좋겠다는 시간인데 졸린 사람 있어요? 있어도 절대 졸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같이 피하는 교회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니까 그렇게 맡아놓고 졸던 양반이 하나도 안 졸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도 안 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이제 해오라 전도를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저희 아버지를 모셔왔어. 안 믿는 아버지를. 근데 맨 앞에 앉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가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코를 드릉드릉 울며 조는 거예요. 조는 정도 아주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아버지 좋을 때마다 잠을 깨우면 내가 예배 끝나면 너 5,000원씩 준다. 그래갖고 그렇게 비밀로 약속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졸으려고 그러면 그냥 깨워가지고 잘 갔는데 얼마쯤 가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고 코를 고는데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약속이 틀리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지킬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안 깨우면 10,0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피곤한 분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오늘 설교하는 사람을 아주 눈을 부릅뜨고 또 그냥 악을 쓰고 보면 안 되고 정겨운 눈으로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피곤의 아주 심리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피곤하겠어 안 하겠어요? 원래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피곤해 보여요? 아주 활발해 보여요? 그렇죠? 제 나이가 몇 살이게? 제가 원로 목사니까 73세예요. 73세지만은 이제 유엔에서 2015년도에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연령 분류를 새로 했죠. 0세서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 18세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 그러니까 65세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다 청년이야, 청년. 여러분 청년이 여기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 66세서부터 79세까지는 중년. 여자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년. 그 다음에 80세서부터 100살까지는 노년. 99세까지 노년. 100살서부터 그 이상은 장수노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장수노인도 없고 여기 노인도 별로 없죠. 거의 중년이 제일 많네. 중년이. 따라서 나는 중년이다. 청년도 중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전도사님은 청년이고 나는 중년이다. 중년만 돼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중년만 돼도 노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늙었어.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러면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말하는 걸 자기가 귀로 듣고 이게 입력이 된다고.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청년이다. 나는 중년이다. 아직도 나는 얼마든지 팔팔하다. 저는요, 지금 20대에 들어오고 씨름해가지고 질 마음이 없어요. 마음으로 그렇다는 거지. 해보진 않았어요. 마음으로. 달리기에도 질 것 같지 않아.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나르는 것처럼 생동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나흘 동안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면은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고요?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한다든지 서울대에 들어간다든지 수석한다든지 이게 어렵죠? 그런데 아멘만 하는 건 어려워 쉬워? 그 쉽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재벌돼가지고 헌금을 주일헌금을 1억씩 바치라고 하면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아멘 하는 건 어때? 그거 쉽지? 근데 마스크 써가지고 아주 그냥 웃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설교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도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2시간씩 해요 막. 그러니까 농번기 때 이 농촌에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이 마루방이니까 꽝꽝 넘어져.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냥 옆으로 넘어지고. 그런데도 조금 더 그냥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 어린 나이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전혀 졸지 않고 말씀을 청취하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스러웠겠어요? 미웠겠어요? 사랑스러웠지. 이 목사에게 제일 좋은 이쁜 사람은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아멘 아멘 붕어 새끼가 그냥 하듯이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그냥 떡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랬어요. 입 여는 건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채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할 때 입이 넓게 열릴 것 같아요? 예? 뭐 할 때? 아멘 할 때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오면은 입이 쫙쫙 벌어져. 아멘 오면은 하나님이 그 입에다 그냥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는 게 나쁜 걸로 주시겠어요? 다 좋은 걸로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스크를 비록 썼지만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을 하면은요 4대 유익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의 4대 유익 따로 하시라니까. 아멘의 4대 유익.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둘째로 설교하는 목사의 힘을 북돋아주고, 셋째로 내 자신에겐 은혜가 되고, 넷째로 옆 사람의 졸음과 잠을 깨우느니라.
아멘. 나쁜 거 있습니까? 나쁜 거 없죠? 미천 듭니까? 미천 안 들죠? 그러니까 나흘 동안 여러분이 아멘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10개. 밥풀 하나 쏙 들어가고 그만해. 쫙쫙 꼬리 주먹 같은 은혜가 막 들어가는 거지. 아멘 하면은. 그래서 이 아멘은요, 다 긍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됩니다. 다 긍정이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만큼 자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에도 예배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반드시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제가 명성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그 교회에 여러 번 설교를 왔지만은 그 교회 가면 아주 아멘을 잘하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 웃기도 잘하고 이 반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순봉교회 가가지고서 부흥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럼 아멘을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점잖아가지고 아멘도 속으로 속으로 할 필요 없다니까 성경에 뭐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싸울 때는 그냥 아주 목소리가 그냥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면서도 은혜 받는데 아멘은 죽으라고 잘하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로 졸리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일방통행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대화식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1시간을 해도 한 10분 했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겠죠? 1시간 하는 게 10시간 하는 것처럼 지겨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분 아시죠? 엘리야가 위대한 분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죠. 심지어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올 때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 부흥사들이 이설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8장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남들이 다 그거 하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19장으로 하는 거예요. 난 남들이 하는 대로는 하기 싫어.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을 데려왔어, 이세벨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상 종교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 국민이 거의가 다 거기 넘어가가지고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비도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합을 만나라. 아합을 만나가지고 아합에게 그랬습니다. 이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 참신인가 여호와신이 참신인가 이걸 한번 결판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해가지고 장소는 갈멜산에서 방법은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놓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하라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파리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파리여 불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리지. 그러니까 정오 좀 돼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 신이 아마 마시를 갔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파리여 파리 불이 내려 안 내려? 너희 신이 아마 낮잠을 죽이시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잠을 깨워봐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김소월님의 시 가운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게 누구 이름이야? 바알이요. 바알.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이제 내 차례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도도 간단히 했어.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달라고 이렇게 간단히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태웠죠. 제물만 태운 거야. 도랑에 물을 12통을 부었는데 싹싹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분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상은 인간이 만든 수공물,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공예품이라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콧구멍이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응답받아 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응답받아 본 분. 그게 뭐 응답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앞에 와가지고 독백하는 거 아닙니다. 공연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예배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 시냇가에 끌어다가 전부 그냥 제가 다 죽여버렸어. 그 소문이 이사벨에게, 왕비에게 그게 들어갔잖아, 말이. 그러니까 이사벨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엘리야를 이방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죽이지 않으면은 그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하면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소식을 듣고 이 19장이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19장이. 맞죠? 자, 우리 19장 가보세요, 한번. 자, 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 한 사람같이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한지라. 거기까지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3절 읽어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지금 형편을 보니까, 형편,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때요? 위험하죠. 지금 태풍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형편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까? 너 사정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엘리야는 뭘 봤어? 형편을 봤어. 그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형편이 좋나요, 나쁜가요? 나쁘죠. 아주 나쁩니다. 위험합니다. 교육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야? 이해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전교조 선생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는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아주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성평등하면은 양성이라는 걸 남자와 여자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성젠더라고 그래가지고 50몇 가지라는 거예요. 50몇 가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성공회대학 같은 데는 화장실을 갖다가 3개로 만들었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중성 화장실. 웃겨, 진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편을 보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보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다도 이 태풍도 보여와라 잔잔하라 한 말씀 하시면 그냥 잔잔해지는 분이고, 오병의 기적을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분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가 나오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왔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달아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좌우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이 엘리야가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선지자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끼리요, 내가 크다고 까치발 서봤자야. 도토리 아시죠? 도토리 키재기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줘야, 그래야 큰일 할 수 있는 거지. 엘리야도 마치 믿음이 식어지니까, 믿음이 빠지니까 바람 빠진 고무풍선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무풍선이 바람이 빵빵 일었을 땐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바람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우리 양이잖아요. 우린 이리만도 못합니다. 늑대만도 못합니다. 호랑이만도 못합니다. 우린 사자만도 못해요. 우리는 양이니까. 그런데 양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래서 아주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이시면 저를 보고 바다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어요, 빠졌어요? 걸었죠? 계속 걸었어요, 빠졌어요? 처음에는 걸었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걸을 때는 아스팔트 길을 걸었습니까? 안 빠질 때는?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걸었는데 그 다음에 빠졌죠? 이거는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걸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는 제정신이 왔다, 제정신이 오니까 이거 어디를 걷는 거야, 내가? 어디라고? 내가 미쳤어. 자기가 물 위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빠져버렸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헛눈 팔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연약한 존재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분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고아의 아버지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고아원을 시작하면 되겠다. 왜? 하나님의 고아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고아원만 하는 게 아니라 부흥회도 다니셨거든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가려고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부둣가에 나와 보니까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도저히 배가 출항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오늘 저녁에 가서 배 타고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정해도 선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러면 안개를 지으신 하나님께 안개를 걷어달라고 선장실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실에 가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안개 거쳤나 창문을 열고 내다봐라 그랬더니 이 선장이 말이죠. 목사님, 저거 보세요. 안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안개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었을 때 안개는 온데가 안 되었고 햇빛은 쨍쨍 모리알은 반짝.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안개만 보인다고 그럴 때 선장님의 눈에는 안개만 보이십니까? 나는 안개를 거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보입니다 이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 미사일을 500몇 발을 얼마 전에 쏘고 계속 쏴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왜 겁나지 않느냐면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별놈이라도 보단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락을 때려 그냥. 그러면 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중풍병 걸려버려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 아무리 용서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별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50몇 배를 더 잘 산대요. 50배 이상을. 거지입니다. 거지. 완전히 거지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거기서 굶어 죽거나 탈북하다가 들켜가지고 매맞아 죽거나 총살 당하거나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목숨 걸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거지같이 망해가는 나라를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사파는 왜 그걸 좋아하고 왜 따라가는지. 좋으면 쥐들이나 가든지 말든지. 별놈들 나와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머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저희 정말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도 여기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이 미친놈들아.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하룻길을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래요? 5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선지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엘리야가요, 여기 보면 4절에 죽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원한다. 차라리 아주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시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지금?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고 죽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이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캐세라 세라가 뭐예요? 될 대로 내라 하고서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시험 드느냐면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죠. 주일 성수하죠. 11조 온전히 드리죠. 새벽기도 나오죠. 가자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한 번도 아니오라는 게 없어. 그랬는데 개떡 같은 집사들은 좋은 인류대학에 척척 붙는데 이거 삼류대학도 잘 못 가고 말이야 빌빌거리지. 그러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예수도 안 믿고 또 믿어도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냥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놈은 그냥 사업을 해도 잘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철저히 사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에이씨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이 이 엘리야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끝을 봐야 돼. 도중에 중간에 뭐 중간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재벌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대통령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자는 너무나 물질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냥 띵까당거리면서 잔치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너무너무 천하게 살았어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내가 엊그저께 초등학교 다닌 것 같은데 이야 지금 벌써 제가 74세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저는 원래 60세까지만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요 자꾸 욕심이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70이 정년이니까 7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정년이 자꾸 가까우니까 아유 그동안 맨날 목회하느라고 바쁘게 고생받는데 그래도 5년 정도는 좀 그래서 75년 올려놨는데 75년이 내년이야. 내일 모레야. 그래서 이제 90으로다가 연장해 놨습니다. 90까지는 살다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 제 아무리 잘해도요, 위에 계신 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백날 쏘고 다녀봐야 걸릴 사람 다 걸리고 백신 4차, 5차 다 맞아도 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번도 안 맞아도 멀쩡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 마스크는 정부에서도 야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는 데도 잘만 쓰고 돌아다니고 새벽에도 운동하러 혼자 나와서 쓰고 나오고 여러분요 마스크 전 세계에서 실내에 쓰는 거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벗었어요. 실제로 마스크를 오래 쓰면은 폐가 나빠져가지고 그 폐기종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이걸 또 내뱉어가지고 탄소를 내뱉고 또 좋은 공기 산소를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뱉었다가 또 마시고 이러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아니라도 매년마다 독감으로다가 죽는 사람이 2,500명에서 3,000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그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뭘 겁내.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다 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들어와서 썼었는데
야, 그거 진짜 배기도 싫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거 괜히 쓰고 돌아다녀. 집에 가가지고 시편 91편을 오늘 꼭 읽어보세요. 저녁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을 주었습니다. 백신. 거기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노뎀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게세라스라고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엘리야가 아주 귀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야단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야단맞을 짓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서 야단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예를 들어 실직이 됐다. 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럴 때 부인이나 엄마가 그냥 당신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몰아세우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는 내가 나설 테니까 당신 좀 쉬라고. 그러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하지. 아이고 이웃집 나무개 아빠는 말이야 계속 승진하고 말이야 에이구 내가 눈이 뼈지 뼈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따라서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는 게 필요해요. 어루만지는 게.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도 필요하고 말씀으로다가 위로의 말을 하라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정다우게 위로하라. 정다운 말로다가 정의 있고 다정하게 말하라. 정의 있고 다정하게. 오늘 우리는 위로의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트립 잡고 책망하고 꾸짖는 건 잘하는데 위로와 격려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100점 맞았다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야 네가 100점 맞은 거 보니까 문제가 아주 쉬웠나 보지? 그럼 힘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60점 맞아오니까 80점에 가서 나 6점 맞았다는 게 이놈아 80점 맞아. 80점 맞아와가지고 이 자식아 100점을 맞아야 돼. 100점 맞았더니 거루 아버지 하는 소리가 문제가 아주 쉬웠나 보구나. 네가 100점 맞은 거 보니. 그러니까 매 빠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뎀나무 밑에서 누워 자는 자에게 위로와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천사가 뭘 가졌어요? 떡과 물을 가져왔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는 일어났나요? 또 누웠나요? 뭐 일어나? 또 읽어봐요 거기.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 심어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니라. 또다시 왔다. 또 이 반복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낙심된 사람 한 번 가서 권면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에이 그 사람은 틀렸어.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이러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가는 거예요. 따라서 또다시. 그렇게 맥없이 하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도 또다시 했다니까. 하나님도 또다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때까지 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전도하는 사람 한 번 찾아가서 안 된다고, 두 번 찾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판원이요 49번을 찾아갔는데도 쫓겨났어. 50번 찾아가니까 그 사장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자기가 공부할 때 그렇게 이 판원 같은 거 해가지고 고학생이야. 고학어른 출신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자기 필요한 것도 아닌데 몇백만 원어치를 사줬다잖아.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끈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내가 노래 잘해 못해요? 아, 잘해. 내가 인천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그래요. 아, 이 목사님 저 찬양하는 거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위로받았냐 그랬더니, 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노래 잘 못 부르는구나. 자기 남편 노래 못 부른다고 맨날 흠잡았는데 목사님 잘 못 부르는 거 보고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위로받는 것도 여러 가지야. 응? 대학 입학 시험 볼 때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과 설교 오면서 자기 아들이 이류 떨어지고 저 시골에 가서 삼류 간신히 턱걸이에 뒀었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네, 박수치고. 솔직히 자기같이 인류대학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그런데 그게 막 공감이 되는 거라. 너무 좋아가지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 떡과 물을 갖다가 또다시 가져왔어. 한 번 먹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두 번 먹고 일어나 안 일어나. 8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두 번 먹고는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떡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물은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 먹고는 못 일어나도 두 번 먹으니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가. 그냥 가는 사람 많죠. 가면 안 와. 그 사람은 엘리야처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두 번 먹으니까 일어나 못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도 한 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땡만 사람은요, 엘리야 잘 못 일어난 것처럼 힘을 못 써가지고 어디 가도 빌빌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도 빌빌거리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91년도에 제가 서울 동남로에 교육부장을 90년에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아주 1년 더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91년도에 또 교육부장을 맡아가지고 그 교육부장, 요즘은 교육 무슨 차원부인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노예에 있는 중학교 교육서부터 장년 목사 장로 교육까지 다 책임지고서 끌어가는 책임자인데, 야, 이 목사님들을 내 교육부장 돼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좋겠다. 성지순례를 다녀오도록 그걸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3월 달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3월에 못 가고 6월에 가게 됐습니다. 6월이 더울 때잖아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직접 간 게 아니라 유럽을 여러 나라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성지순례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붓도록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해야 되냐 그러는데도 기어코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면서 새벽 예배를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사고 하나 없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성지순례에 와가지고 이게 신해산, 모세가 10계명 받은 신해산은 그 돌산인데 낮에 못 올라가 더워서 새벽에 아주 올라가 한 2시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녁 8시쯤 도착해가지고 저녁 한숨 자고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자동차가 이게 고물이라서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고 막 이래가지고 12시에 도착했어. 밤 12시에. 그러니까 씻고 밥 먹고 나니까 아주 녹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 이 속에서 막 쓴물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못 갈 테니까 여러분 다녀오라고, 나이 밑에 있을 테니까 다녀오라고. 교육부장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우리 못 간다. 그러니 돌아와가지고 나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듣겠냐, 거기까지 갔다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저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정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하고 내려오냐면은 해가 도는 거야. 해돋이를 보면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내려올 계획인데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을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제가 무능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24명이 갔습니다. 목사님 해가 뜹니다. 해가 뜨네. 빨리 기도하고 내려가야지 더워서 못 내려간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아침해가 돋을 때 있죠. 찬송가.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신선하여라. 그 찬송을 1소절을 불렀는데 내가 정말 어머니 전 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불렀어요. 내가 어머니 전 먹을 몇 살까지 먹었냐면 7살까지 먹었거든. 그 힘이 조금 남아있더라고. 그 1소절까지 부르고 2소절을 부르는데요. 난 정말 놀랐습니다. 이 힘이 막 주어지는데 이 남자들은 모를 거야. 아기 낳을 때 힘이 주어질 때가 있죠. 남자 모르지? 힘이 막 주어질 때 그때 힘을 줘서 아기를 낳아야지 힘이 오지도 않는데 하면 지쳐서 못 낳아. 힘이 막 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막 오는지. 이거는 내 몸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어요. 내 체력이 아니에요. 그래 찬송가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너무 막 힘이 나니까 그리고 막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천지가 막 뒤흔들려. 통성기도를 새벽에 막 하니까 그냥 불이 번쩍번쩍. 성령 불이 많아 보더니 나중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샷달 눌러대는 그 사진 찍느라고. 그 끝나고 나니까 나하고 인터뷰하자고.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뭐냐면 아니 조금 전에도 뭐 죽는다고 그냥 그러더니 꾀병 부렸다고 말이야. 한 번만 불더니 그 죽을 뻔했네 이러는 거야. 그분들이 내가 세임 받은 걸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준다는 걸 그때 정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은 피곤치도 않고 고단치도 않구나.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힘이 막 오는데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눈 오는 날 미친 개 뛰어난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봐요? 개는 눈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막 느낌이 있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제가 아무 상 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냥 막 힘이 많아. 애들이 힘이 나면 어때요?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막 여기 올라갔다 저기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막 힘이 나 펄쩍펄쩍 뛰어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죽는다고 아까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저 어떻게 된 거냐. 내려와가지고요. 피곤이라는 걸 모르고 그 길로다가 집회 계속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 아주. 남의 일이라고 하죠. 아멘도 안 해. 남이 잘 된 것도 아멘 믿음으로 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응? 세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이번에 여러분 세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으면. 젊은이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정말 귀중한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것처럼 이 체력과 영력과 지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체력이니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력이면 영력이고 지력이면 지력이고 또 체력이냐. 그래서 자기가 60이 넘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가고도 남더라는 거예요. 체력, 건강이 체력이 없으면요 숨 쉬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밥 숟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 밥 숟갈 드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체질로 태어나셨다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가지고요. 야, 1년 내내 아프시니까 어머니가 뭘 잡숴야 내가 얻어먹고 클 거 아니야. 야, 아주 죽을 뻔했네 그때 아주. 아니 들어오는 게 진짜 말이지 들어오는 게. 그래 태어났는데 아주 무슨 토끼 새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살 돼가지고 또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죽으면은 지금은 개새끼도 죽으면은 막 장례시키네 그러지만은 가마뜨기다 둘둘 말아 뒷동산에 묻으면 그만이요. 그래서 이 말을 나오고 오는데 꼬락거리고 살아난 거예요. 여기가 부미호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빈혈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려면 그냥 못 일어나. 살살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지니까. 팔이 아프지요, 다리 아프지요, 허리 아프지요, 발목 아프지요, 배 아프지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렇게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1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보다 60대, 60대보다 70대가 더 건강해. 더 힘이 펄펄 넘쳐. 할렐루야. 우리 교단 법을 고쳐야 돼. 70도 같은 70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80, 90까지도 허락을 해야 되는데 건강 나이로 따져서 똑같이 72번 은퇴하라고 그러니까 야, 아니 이게 힘을 어디다 쓰냐고. 여러분 정년을 우리 헌법에 정할 때 70으로 정할 때는 평균 연령이 60도 안 될 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70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잖아요. 80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지금. 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곳저곳에 말씀 전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교회 목회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죽을 지경이라 힘이 넘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성경만 읽으면 큰 설교가 떠오르는데 도대체가 하라는 데가 없으니 이게 미칠 지경이 아니냐고. 은퇴하고서 성경만 읽으면 설교가 떠오르는데 설교가 이렇게. 근데 해달라는 데가 없어. 여러분 세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주여, 따라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은요, 얼마나 하는 일도 잘할 수 있고 재미가 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몸이 아프고 기력이 딸리면 만사가 지겨워. 밥 오는 것도 지겹다니까. 아이고 지겨워. 이 밥을 안 먹고는 못 사나. 이런. 안 먹으면 못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 밥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밥 올 수 있는 게. 아무나 밥을 다 하나? 북한에 밥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만데. 오늘 이 지구상에도요, 밥 새끼를 못 먹어 굶어 죽는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먹을 게 많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돌리시면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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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원수마귀 사탄이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여 질병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난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게으름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참년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시험으로 아버지가 주장했던 사람이 새 힘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하여 죽고 싶다고 하나님이 오대담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반복해서 또 그렇게 어루만지며 먹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노뎀나무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여 희망샘 교회가 바로 노뎀나무 밑인 걸 믿습니다. 이상의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 불화로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고 병들고 여러 가지 실직되고 어려운 거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갈 곳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노뎀나무 숲과 같은 이 희망교회로 희망의 숲교회로 찾아올 때 희망의 샘교회로 찾아올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동안에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